여러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이제 서쪽 맨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만, 이것이 유럽의 맨 끝이고, 그리고 또한 대양으로 나가는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이 포르투갈의 맨 서쪽 끝은 까보다로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육지의 끝이고 대양의 관문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의 포구가 그래서 대단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꼭 한번 방문하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가시면 그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시인이라 할 수 있는 까몽이스라는 분이 지은 세 줄짜리의 간략한 시가 적혀 있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런 보시고 있는 이 기념비인데요, 이 기념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땅은 이제 지나가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땅으로 가는 것만이 길이 아니고 바다의 길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땅에서의 나의 길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바다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이것이 끝인가 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새로운 인생의 바다의 길을 우리는 보고 그 길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시는 바다의 길이 열려지고 그 바다의 길을 보는 이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 찰스 스윙더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특징지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았기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건이다라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점점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시대가 언제일까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시대는 제사장을 세습했기 때문에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가서 보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법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말했는데 법궤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겨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법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냥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셨다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의 믿음의 정도는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패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정신적인 패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 정신적 패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겠지만 늘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블레셋 때문에 인생의 큰 상처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블레셋에게 패배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 블레셋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난 안 될 거야. 저 블레셋에게 이렇게 당한, 저 영적인 블레셋에게 당했던 이 아픔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라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쩔 수 없었던 과거의 큰 아픔과 상처일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아픈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블레셋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는 사무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으십니까? 건져내신다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라겠습니까?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믿었던 나의 인생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보듬어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해줄 무엇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그게 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에 위로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중독이 많다고 합니다. 중독이 뭡니까? 내 인생의 상처를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것에 위로받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 과거의 영적인 블레셋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는 먼저 미스바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행위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은 정결함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잘 우리가 모릅니다만, 이스라엘에 가서 과거에 저 에세네파를 비롯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늘 어떻게 했느냐면 물을 통해 자신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광야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물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씻는 것에 그들은 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결함을 위해 그들은 물로 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두려운 대상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외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늘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가 나에게 와서 사과하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면 하면서 늘 밖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늘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은혜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나는 늘 아프다고만 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블레셋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블레셋의 지역에서 미스바까지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루 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 기도회를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갈까? 오늘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유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걸 보고 그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 저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면 그들은 쳐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 그 모임이 두려웠으니 그들은 쳐들어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나 혼자만의 기도만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도하면 압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시는데요, 연세 드신 우리 한 권사님께서 나가시다가 다 돌아오셨어요. 다 이제 인사 마치고 혼자 있는 걸 보시더니 오셔서, 목사님, 제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고민하시다가 다가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기도 부탁 받으면 늘 잊어버릴까 봐서 바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 하시니까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받으면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저 역시 늘 기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간구 시간에 늘 기도 부탁드리고 늘 부탁드리잖아요. 늘 말씀을 전할 때 기도 부탁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 부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근심과 걱정, 내 힘듦은 얘기했을 겁니다. 나 이래서 힘들어, 나 이래서 어려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내 인생의 문제와 힘든 건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 부탁을 그분들에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기도 부탁은 못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 부탁하는 성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곳입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어요.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기도 부탁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를 부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쳐들어오잖아요. 올바른 회개가 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힘은 큰 것입니다. 회개하니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하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법궤가 없으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바른 예배와 기도를 드리니 법궤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기도는 우리는 늘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회개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블레셋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제사하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의 기도로 블레셋을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전쟁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적인 패배감으로 블레셋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영적인 패배의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이긴 이후로 사울 왕의 시대까지 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과 싸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블레셋과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영적인 블레셋과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미스바의 기도를 시작으로 그들의 인생의 과거와 아픔과 눈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진정한 샬롬의 시대, 하나님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미스바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블레셋을 이기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시대, 영적인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